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욥기를 보고자 합니다. 예쁜 그릇에 금이 간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깨어진 사람만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나 귀하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을 깨뜨리십니다. 인간에게는 처절하고 참혹한 역경이나 그 역경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씩 전도해도 이 세상에서 능력대로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무슨 예수야? 기독교 신앙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나 갖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너무나 괴로워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간암을 얻게 됐지. 불치병에 걸려 절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깨어지지 않습니다. 위기와 역경을 당해야 비로소 자기가 깨어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깨어질 때 비로소 영의 사람이 장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많이 아프신가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욥은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욥은 악한 마음, 악한 행위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피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손과 발뿐만 아니라 눈까지도 악을 피했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의 참 신기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말합니다. 총각이 처녀에게 주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유부남이 처녀에게 주목하는 것은 악한 일이지요. 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악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유혹에 굴하지도 않고 모든 악에서 떠나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했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의 눈을 복음의 빛에 대하여 멀게 합니다. 사단은 기독교의 분명한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흐리멍텅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과 불만을 조성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물으셨습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셔서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디서 왔으며 무슨 목적으로 그곳에 왔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단도 다른 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예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물으심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단은 게으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항상 온 세상을 두루 다닙니다. 사람들을 불행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두루 다닌다는 말은 안정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단은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영향을 받으면 불안과 초조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에 관해서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은 두루 다니며 보니 모두가 다 나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도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별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욥은 나의 충성된 종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 내 종 욥이라고 말한 것은 사단의 마음을 찌르는 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눈에 가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사단은 욥을 헐뜯는 비열한 수단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 사단에게 비방당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는 욥의 나쁜 점을 고발할 수 없으니까. 욥이 행하는 선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말대로 세상의 것을 잃게 될 때, 직장을 잃게 되고 돈을 잃게 될 때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사단은 욥이 만일 가난하게 되면 그의 믿음을 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2절에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한번 괴롭혀봐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것은 욥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위한 시련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욥을 시험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욥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모든 세대를 통하여 환난 당하는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56년 50살이 넘은 여자 가수가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에서 출연해서 간중을 감동 속에 몰아넣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이 여자는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 성장하면서도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노래해 결국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앤더슨입니다. 그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향했습니다. 제 아픔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당신의 남편도, 당신의 아내도, 심지어 당신의 자녀도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욥이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정금입니다. 당신은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꼭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승리하십시오.